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는 의미가 강력하게 하나님을 안다에는 담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관계에 누구를 참여시키겠습니까? 너 나 참 사랑하는 거 고맙다. 내가 참 아끼는 동생 바알인데 얘 인사 좀 해라. 그래서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도록 하자. 이럴 수 있을까요? 드디어 미디안은 기드온에 의해서 이제 완벽하게 격파가 됩니다. 앞으로 기드온만 있다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그 전 7년과 같은 일들을 겪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우리를 어떤 어려움과 약탈과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줄 수 있고 구해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게 된 그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기드온은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분명히 기드온은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보고 들었고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위하시며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수 없으니 나에게 그런 요청을 하지 말라라며 거부를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드온을 강한 용사여라고 부르며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바위에서 불이 나와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여신상을 깨트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제 되돌아갈 수 없도록 기드온의 삶을 그 앞으로만 달려갈 수밖에 없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2번의 양털 시험에 답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많은 군대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시고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 적군의 캠프에 들어가게 하셔서 두 사람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의 기드온은 없는 거죠. 그러니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욕심도 그리고 어떤 야망도 기드온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는 보고 듣고 겪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게 된 거죠. 그리고서 이 요청을 거절한 후에 기드온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각자 이번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얻은 그 전리품들 중에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금 귀고리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조금 더 보태서 한 1700세겔 정도 되는 금이 모아집니다. 기드온은 받은 이 금 귀고리를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고향 성읍인 오브라에 갖다 둡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겉옷이에요. 속옷은 세마포로 되어 있고 겉옷은 이런 에봇으로 되어 있고, 이 에봇 앞에는 흉패가 붙어 있어서 거기에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우림과 둠빔으로 이게 뜻이 맞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기드온이 갖다 둡니다. 이건 전쟁을 승리한 기념으로 만든 트로피로서 에봇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에봇을 만든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긴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 에봇을 만든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복귀하는 어떤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한 역할로서 이 에봇을 만들기로 했던 겁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드온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겪었던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도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속 확인했던 것 있잖아요. 무교병, 고기를 들고 와서 정말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증거를 보여달라. 그리고 양털을 들고 와서 이것만 젖게 해주시면, 이것만 마르게 해주시면, 이라는 걸 하나님 또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전쟁에 우리가 나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적진에 들어가 적군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답하신다는 걸 기드온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란 걸 확인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는 일종의 종교개혁적인 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왔던 것들을 모두 폐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원하는 돌아서움이 있는 첫 시작점이 된다는 면에서 이 에봇은 기드온의 바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심인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얼마나 절절한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한번 보시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무슨 말이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 충돌하지 않나요? 왜 뭐가 잘못됐지? 아주 큰 잘못이 벌어진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음란히 그것을 섬겼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기드온과 그의 집안은 이 에봇이 올무, 덫이 돼서 그 에봇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 에봇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안타까운 이유가 시작이 된다라는 기록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기드온의 그 의도 너무 선하죠. 기드온의 그 바램, 우리도 지금 바라고 구하는 바램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뭐가 잘못됐을까?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브라에는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디에 있느냐면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는 성소가 있기 때문이죠. 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에봇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죠? 실로에 있어야 돼요. 그럼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었다면 이 에봇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실로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봇이 지금 오브라에 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진정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있던 실로까지 오고 가는 길이 혹시라도 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거리 때문에 드나드는 게 어려워서 그 빈도가 점차 줄어든다면 혹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접근성이 좋은 오브라에다가 에봇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도와주자. 좋은 의도죠. 좋은 의도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에봇, 성소에 있어야 되는 대제사장. 하지만 에봇과 대제사장을 구분해 놓고 따로 기능하도록 만들었을 때 그 에봇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에봇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리게 된 겁니다. 좋은 의도, 진심 어린 기대들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게 옳다고 해도, 아무리 그게 좋은 것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원의 내용들을 이 결말로 받아들여야 하는 지점에서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이 기도원이 사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먼저 있죠? 한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스라엘에게 당시 필요했던 것은 사령관이며 지도자였던 사사였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부분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는 자신들을 구해낼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가 그들에게 먼저 확인되어야만 했던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그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먼저 정해져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현실의 괴로움과 우리가 지금 당면에 있는 이 고달픔, 슬픔, 시련들, 이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겪는 일이 뭔지 모르시나?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막연하시지? 하늘에 계셔서 그런가? 좀 땅에 내려오셔서 요즘 물가가 얼마인지도 좀 보시고 신문도 좀 매일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성경에서 알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나 지식을 습득했다, 그걸 알고 있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야다는 관계적인 의미를 담아서 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에서 동침하매가 바로 야다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이름만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니라 부부처럼 난 아내로서 내 남편을 알아, 난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알아 라고 하는 아주 친밀한, 아주 깊이 있는 어떤 관계 안으로 묶여 있는 알미입니다. 아내만큼 남편을 알지 못합니다. 남편만큼 아내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부모도 모르는 걸 배우자는 알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만이 아는 것은 다른 누구하고 공유할 수 없는 그 둘 사이에서만 아는 가장 특별한 의미, 가장 독특한 의미, 가장 적나라한 의미로서의 안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야다를 성경에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신들 중에 내가 이런 신들을 알고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어서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알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즉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깊이 결속되어 있다는 걸 경험하며 우린 그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집어넣어주는, 인풋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는 의미가 강력하게 하나님을 안다에는 담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 관계에 누구를 참여시키겠습니까? 너 나 참 사랑하는 거 고맙다. 내가 참 아끼는 동생 바알인데 얘 인사 좀 해라. 그래서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도록 하자.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런 일에 타협이 없으신 거예요. 내 아내도 사랑하고 내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는 남편의 지고지순한 이 인류애라는 게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는 말하자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람을 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금방 되시죠?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 사랑하기로 한 겁니다. 이게 바람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모습을 가장 시청각적으로 잘 보여줬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아내 고멜이 계속 바람을 펴서 딴 남자랑 막 도망을 갑니다. 다른 성읍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그 아내를 데리고 오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되사오는 일까지 있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 여자가 고멜 하나밖에 없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 남편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그 아내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이기에 자기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구차해지기까지 그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야, 내가 내 백성을 사랑하기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바람을 폈어도 내가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둘 수가 없어서 나는 구차해지기로 했다. 난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음란하고 바람핀 그 사람이 너의 아내인 걸 안다면 포기할 수 없겠지.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알리시는 일의 최선인 이유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달려가셔서 제단을 부수십니다. 그 신상을 쪼개서 불쏘시개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에게로 데려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 되겠네 이것들. 내가 다 물로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야지.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힘쓰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참맛을 확인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받은 삶에서 계속 확인하는 게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타협 없이 게으름 없이 도움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알아라, 나를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봇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스라엘이 바람 폈다고 보셨다는 점은 그런 면에서 주목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사랑이란 것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사랑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전적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걸 상대방에게 좋을 거라고 예상하며 그것을 힘껏 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폭력일 때가 있습니다. 두루미와 여우가 서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던 장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아무리 호의를 갖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일 수 없습니다. 왜일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이라는 것이 쌓여가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상대는 내 삶 안에서 더욱 또렷해져 갈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러면서 점점 나는 희미해질 겁니다. 왜죠? 그 사람이 나의 전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구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이미 하라고 하신 요구들과 방향과 법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기드온은 이미 대제사장의 에봇이 있는데 법궤가 있는 성소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진심으로 자신의 듣고 보고 겪은 것을 바탕으로 그래도 된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에봇을 좋아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을 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쉽사리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좋은 의도, 투명한 진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힘써서 하나님을 위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식구라,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터는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가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출발이 되신다는 점, 이것을 반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것을 힘껏 알고 배우고 쫓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시편 62편에 나오는 대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는 어떤 우리의 의지와 각오들이 우리의 구원을 선명하게 해줄까요? 우리의 구원을 단단하며 굳건하게 만들어줄까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채우는 것들이 될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더라고요. 맑은 날도 있지만 굳은 날들도 찾아와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간들만 추스려가지고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에게서 너 100년 살았는데 그중에 23년 나 사랑했더라. 나머지는 여기서 노역으로 갚아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초로 반석 삼아서 그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이 높거나 낮거나 우리의 진심과 각오가 크거나 작거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증명하죠? 이 모든 것들을 견고히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더듬고 알고 확인하는 매 순간과 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갑니다. 그러니 오늘이라는 삶을 매 순간과 순간이라는 그 찰나와 찰나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는 건가? 라고 의심이 들거나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에 내가 화들짝 놀라서 불안해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린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의 나됨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나의 어떤 정도와 수준에 내가 휘둘리지 마십시오. 견고한 그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뿌리박혀 있으며 내 인생이 그 위에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괜찮습니다. 괜찮죠?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아픈